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을 우리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자라갖고 한 3살에서 5살 사이에 접어들어오면은 아이가 아무런 아픔의 원인도 없어요. 병명도 없어요. 얘가 그런데 막 아프고, 뭐 특히 밤 되면은 아이가 막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아파하고, 그렇다고 뭐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주물러 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아프다고 호소하고, 이제 어떤 애들은 이제 8살 학교 이제 취학을 하고 이제 한 12살까지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되면은 또 막 그런 증세가 또 나타나요. 막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근육도 아프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주물러 달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뜨거운 찜질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뭐겠습니까?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아무 원인도 없어. 병원에 가도 뭐 처방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프다고 막 어떤 애들은 울고요, 어떤 애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성장통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그래요. 어떤 애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라는 아들도 있지만은 어떤 애들은 굉장히 이제 심한 아이들. 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성장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좀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무릎 뭐 이렇게 이 손가락 마디 뭐 이렇게 발꿈치 막 이런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키가 일찍 컸습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훨씬 일찍 큰 바람에 굉장히 일찍 크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런 성장통이 심합니다. 성장통이 심한. 제가 이제 그런 성장통을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장통이다. 사람이 이제 성장할 때에 이렇게 이제 뼈가 막 이렇게 막 자라고 뼈 사이사이에 이제 성장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오는 아픔. 그러나 이제 시기가 딱 지나면요, 깜짝같이 그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같은 성장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저렇게 15장의 본문을 묵상하겠는데, 그 앞에 저렇게 14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 바다가 육지로 변한 그 길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다 그래 말하고, 출애굽 사건.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압제했던 이 바로에게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의 그 세력들이 홍해 바다에 수상되어 갖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런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땅,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참 기쁨으로 막 감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그 감격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이렇게 예수를 참 믿고 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 모세뿐만 아니고 그의 누이 미리암 할 것 없이 아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막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막 밤새도록 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있게 되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이 기적으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그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광야의 삶이 그런 거예요. 광야는요 한낮에는요 이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요. 음산하게 그야말로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막 한복판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몰고 오셔갖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갖고 사막은 희한합니다.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늘만 들어가면은 햇빛만 가려워지면은 시원하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만 가려주면 어느 쪽에는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그늘에만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밤에는 반대로 수온이 영하로 막 떨어져요. 눈이 막 쏟아져요. 얼음이 막 얼어요. 사막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또 불기둥을 몰고 오셔갖고 마치 난로불을 피워갖고 따뜻하게 그대로 보호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3장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셨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구원의 감격 기쁨이 얼마간 지속되었나? 얼마 동안? 1년 동안? 수개월 동안?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15장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게 되면 불과 사흘, 3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3일 전만 하더라도 막 구원의 감격이 막 기뻐갖고 뭐 어쩔 줄을 몰랐고 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했는데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다가왔느냐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요? 무슨 광야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뜻밖의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 사막, 수르 광야. 여러분, 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이 없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만 하더라도 막 구원의 감격, 기쁨,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던 이 3인 길을 걸어가는데 뭘 만나느냐? 이 사막. 물이 전혀 없는 이 사막. 그러니까 3일 길을 사막을 횡단하는 가운데 목이 타고 목이 마르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예? 감격,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물을 찾다가 여행이 물을 찾았어요.
그 23절에 보면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그들이 그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그냥 쉴 사이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우물, 마라에 그 우물을 막 그냥 들이켜 맞았어요. 마셨는데 이거 뭐냐? 썬물이었습니다. 썬물. 썬물. 보면은 그곳 물이 썼음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래 여기 이제 썼다 하는 말은요, 썩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썩었다, 냄새가 난다 뭐 그런 뜻이. 그렇죠? 예. 물도 참 생수는 얼마나 좀 시원합니까? 그런데 그거 물은 막 썩어서 냄새나 지금. 이 썬물이에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쉽게 말하면 구정물이 구정물.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 사막 한복판에 우물이 뭐 그렇다고 지하수가 펑펑 올라오는 우물도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 뜨거운 햇빛이 계속 이렇게 내리쬐니까 그 물이 그냥 썩어 빠진 냄새 나는 그런 물. 그 물을 마시고는 형의 그 모습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구토하고 난리가 난 거야. 막 구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에 보세요. 24절에 거침없이 백성이 모세에게 뭘 했다고요? 원망하여. 그래서 원망하여. 네. 마신 물을 막 토해내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토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성장통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성장통. 네?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을 경험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사리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갔고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첫 출발점인 이 광야의 이 삶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영적인 성장통을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해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성장통의 원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잘 되고 만사가 막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고 그냥 운수대통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거예요. 그건 의외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편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아픔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같이 마라의 습물 같은 이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신앙이 미숙할 때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습처럼 이런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진정 버리셨습니까? 그렇게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의 신앙이 아직 연단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 때때로 우리가요 이런 넋두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성장 동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의 첫 출발 단계인 불과 3일 길밖에 안 가는 이 단계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주시지? 이왕이면은 막 생수가 막 펑펑펑펑 솟구쳐오르는 막 반석을 깨트리셔갖고 막 첫 판부터 생수를 경험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판부터 그런 생수가 아니고 마라에 선물을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믿음을 할 때에 마라의 영적인 선물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26절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 말로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는 말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 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뭐 치유하다, 고치다, 회복하게 하다, 온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었어요. 히브리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게 만들다, 회복하다, 고치다, 치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유하고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회복하게 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3일 길에서 만난 이 수르 광야에서의 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알되 나는 여호와 라파다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 뜻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돌연히 실패라고 하는 쓴물이 나의 인생을 막 퍼부어버린, 예수 잘 믿고 지금 행복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갑자기 무슨 질병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큰 중환부에 걸렸어요. 마라의 선물이 그냥 내 온몸을 그냥 덮어버리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 예?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수르 광야를 만나고 그리고 마라의 선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 나를 체력케 하신 하나님,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면요 그때부터는 광야의 길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광야 길을 가다가 뭐 마라만 만나겠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마라만 만났습니까? 안 해요. 40년 동안 수 없는 장님들을 만났어요. 수 없는 장님들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의 첫 출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은 이 광야길, 앞으로 40년 동안 걸어가야 할 이 광야길이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나 여호와 라파를 너희가 알면은 절대로 이 광야의 삶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때로는 원찮는 고난, 아픔, 뭐 상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렇게 안 흔들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인동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아요. 에? 목사가 볼 때도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싶은 그런 분들이지만 안 흔들려요. 에?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자기사를 지켜나가고 여전히 기도에 시간을 우선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근데 가정이나 개인을 볼 때는 막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이상한 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그 영역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그 힘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분명하니까 뭐 믿음의 여정에서 광야의 노정에서 뭐 만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9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갖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이 같은 하나님, 이 같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엄마 배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면 그 아기가 10달 동안 자랐다고 다 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배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진짜 이제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때부터 진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풍상을 경험하고 온갖 고초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청년, 장년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온갖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이제 자라날 때 그 사람이 그야말로 아주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남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막 결혼했다고 해서 맨날 허니문에 막 기쁨 즐거워하고 뭐 행복하고 그랬습니까? 막 결혼식 당일날에는 막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막 폼 잡고 막 삐까번쩍 이렇게 하면 전부 행복해하고 막 하하호하고 막 박수를 받고 막 하지만은 그 다음 날부터 결혼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그런데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던지 간에 신랑 신부가 결혼했던지 간에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그 험악한 모든 고비를 견디고 이겨내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을 딱 두 글자를 보면 이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건강한 부모 밑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잘 자란 아이, 또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 참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결혼 당일까지 아무리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치르고 해도 보세요, 관계가 삐걱거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고 이혼하더라고. 헤어지더라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져가고 막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막 이런 온갖 인간의 편지풍파를 당하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와중에도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즐거움을 만끽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행복해요. 아멘? 네, 뭐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분명한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을 더 의지합니다. 그분을 붙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나누자로 마치겠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네. 광야길에서 험악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아무나 못해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모든 환난이 그냥 면제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만 잘 믿는다고 모든 환난길을 둘러서 갈 수 있느냐? 지름길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다가 선물도 만나야 되고 때로는 굶주림도 경험해야 되고 엄청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잘 배우고 튼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는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예? 예수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너희는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뭐요? 담대하라.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 환난 날이 인생의 시험, 여러분 가정에 도래에도 문제가 온다.
그럼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기도하세요. 환난을 만나가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가요, 솔직히 제가 작년 이맘때 그렇잖아요. 갑작스런 질고가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죽을 병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목사라 가지고 어떤 죽음 강불 앞에서도 두려워 떨리지 않고 이러면서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막상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무섭게 죽겠더라고. 두려움이 막 앞서는데,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아팠을 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구나.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내 아픈 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내 성도들이 아픔, 죽음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회개가 막 나오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못난 목사 밑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발선배원 닫고 앉아있었고 이런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럽고 하나님 정말 부끄러워서 이 목사가 겨우 암덩어리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이 못난 인생이 어떻게 내가 제대로 목회까지 했겠습니까? 회개가 막 나오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기도교실에서 가지고 혼자서 엉엉 울고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위로해 주시더라고. 위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기도에서도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영성에 보면 이걸 이제 cry out, cry out이랍니다. 이 모세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cry out이라는 말이에요. cry out. 이때까지 이 cry out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이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토하여 내칠 정도로 강력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부르짖으면 속에 있는 위장소에 있는 게 창성이 다 거꾸로 영유해가 다 터져 나와. 밖으로 다 터져. cry out이라는 외침이 그런 것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속에 있는 거 자기 자존심, 체면도 없어. 모든 속에 거 더러운 거 그냥 불쾌감, 거부감,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속에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역류해갖고 다 받고 내 입술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 이 cry out.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건 대충 소리 꽥 지른다고 그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역류해서 토하여 내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내는 것, 바로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 그 기도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급한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비상 전화번호가 21개 있었어요. 21개. 이때까지 불날 때 119, 범죄인구 112 이래가지고 등등 긴급 전화번호가요 21개 있었어요. 최근에 그거 다 정리해 버렸어요. 정부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딱 3개, 딱 3개 뭔 줄 압니까? 112 범죄신고, 119 재난신고, 그 다음에 110 이거는 민원 신고, 딱 3개입니다. 3개. 그래 이제는
112로 전화해도 119이 다 알고 있어요. 119로 전화해도 112에서 다 알고 있어요. 세계 번호가 민원신고해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완전 통합됐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전화번호 뭐 신고도 못해. 뭐 강도가 왔다. 119 전화해도 112 다 알고 있어요. 110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삼각체제 돼갖고 완전히 이제는 통합돼 버렸어요. 다 이 세 개 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4분 안에 출동하도록 돼 있어요. 4분 안에. 4분 안에. 옛날에는 1시간 돼도 안 옵니다. 4분 안에 착각. 우리 세콤 한번 제가 같이 가지고 문 열고 하는데 1분도 안 됐는데 쫓아왔어. 그건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문 열어줘가지고.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긴급 전화번호 꼭 기억하세요. 333 쉽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33 333 그렇게 전화하셔야 돼요. 333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기도를 배워야 한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예, 인생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세요.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못하고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인생의 위기 공감을 만나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를 행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인생의 폭풍우 비바람 불어와도 캄캄한 어두운 꼴짝이에 던져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굳건히 의지하면은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보세요. 27절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 이 엘림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이 오아시스. 보면은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물 곁에 그 장막을 치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믿음 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면 한다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 예수의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을 내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